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보기.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피면 우리에게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엄청난 지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달란트 비유에 관한 얘기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오죽하면 주일학교에서도 아주 수고하고 또 설교 말씀 잘 듣고 찬양 열심히 하고 그러면 거기에 쿠폰을 주어서 달란트 시장을 개설해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보상하기도 하잖아요. 이 달란트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나름대로 그 내용을 생각을 정리하고 계실 것입니다. 나중에 살피겠습니다만은 일단 5달란트고 2달란트고 1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 10달란트를 소유하게 되죠.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더 더해서 4달란트의 인생이 되었는데 1달란트는 그냥 땅에 묻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마저도 빼앗기고 나중에는 좋은 곳에서 쫓겨나서 이를 갈미스리라고 하는 어찌 보면 축복받았고 은혜받은 인생에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내밀하게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뭐가 보입니까? 달이 보여요. 그래서요, 달을 보는 거죠.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달은 보지 않고 뭘 봐요? 손가락을 봐요.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 뭔가를 주님이 가르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에 지금 창념하고 있어? 손가락에 집중하고 있죠. 견울망지라고 합니다. 달을 봤으면 손가락을 잊어버리라고, 본질을 꿰뚫고 진짜 실체를 무엇을 말하는지를 주목해야 한다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의 더 많은 이해를 위해서 마태복음을 보면 5편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산상수훈 아시죠? 제자들을 파송하는 설교, 천국의 비유, 그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조직이 되고 이루어 가야 되고 섬김해야 되고 하는 교회론의 기초가 되는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종말론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별 감동도 없고 그냥 한 얘기책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집중해서 그 조직을 살피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저기 보면 마태복음의 설교가 몇 편이라고요? 5편이에요. 5편. 그러면 여기에는 별도의 의미가 있어요. 자 보세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환영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들은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서 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한 교회에 어떤 새 식구가 들어왔을 때에 적응하기가 쉽대요, 어렵대요? 왜 어렵죠? 우리는 참 말합니다. 특세라는 것이 교회 안에 있나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그렇죠? 이 벽은 정말 큰 겁니다. 정말 큰 겁니다. 우리는요, 순복음의 때부터요, 우리는 또 몇 살 때부터요, 우리는요, 이러면 그 사이에 이분들은 낄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지난번에 위양지 갔었을 때, 근데 가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 얘기거리에 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란 데는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내가 텃밭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른 곳에 가면 얼마나 조심하는데요. 들어가도 돼요? 얘기 좀 해도 돼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그러나 텃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다. 야, 어이다. 저리 해라.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모든 텃세가 되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저렇게 말했는데 네 따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증명해봐. 그래서 율법 그러면 뭐죠? 모세 오경. 근데 이 복음이, 마태복음이 이 5개의 설교를 다 간 거는 뭘 말하느냐면 모세의 율법보다 능가하는 예수님, 그런 의미로 설교가 5개 딱 나와요. 이 땅의 구조물이 뭡니까? 기둥이 5개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 5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둥. 그래서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도 아니지만 또 그냥 쉽게 지나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특별히 25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얘기들이 참 살벌해요. 그래서 성전 파멸이고 또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었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우리를 좀 더 강하게 키우려고 하시는 건지 몰라도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러한 구조를 확 엎어버리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좀 시원해지면 좋겠는데, 응? 그래서 좀 당당해지게 살고 싶은데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요건 그대로 두면서 뭐라고 합니까? 흔들리지 마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이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열처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성령을 준비하라. 우리 속에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잘 기다리라. 그러면 또 어떻게 또 기다리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순종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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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다리는 것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시도하는 거죠. 움직이는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멍하니 넋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그냥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얘기를 다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맡기고 떠났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뭘 합니까? 주인은 다시 돌아온다라는 얘기고, 그러나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먼 날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곧 오신다 하셨습니까? 곧 오신다 하셨거든. 그런데
다시 떠난다고 하니까 이게 주님이 다시 돌아오심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마는 한 사람은 땅을 파고 감춰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됐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나는 달란트를 부여받았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저런 은사를 좀 주시지. 아이고 정집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는 왜 내한테 안 주고 내가 이리 힘들게 살게 하실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인생을 곰곰이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셨어요.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결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결산이 있다. 그 달란트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셈을 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사랑의 수고를 누가 알아주겠어요? 오늘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가 감동이었습니까? 아멘. 세상에 5시에 일어나서 방어진에서 태화강역까지 나오는데 1시간입니다. 경찰 타고 여기 오면 뭡니까? 또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한 권사님이 그래도 경찰이 있으니까 좋지. 또 돌아가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기도 한 순서를 위해서 이미 2주 전에 전화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옆에 앉아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냥 흘려 들으십시오. 집사님만. 누가 또 펑크를 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펑크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알아주겠어요?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원주에 있는 집사님도 거의 주일 되면 전화를 줘요.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하고 목사가 힘있게 증거를 하면 요즘 목사님 교회가 좋은가 봐요 이러고 이번에 왜 힘이 없냐고. 도대체 난 어찌 살아야 되지? 맨날 빵빵하게 힘 있는 것처럼 그리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하나님은 그 마음 씀씀이를 헤아리시고 알아주시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위로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극명하게 달라지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죠?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뭐 한다고요? 맡겨주신다. 적은 일에 이처럼 충성을 하고 애써 그런 삶의 흔적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열매라고 한다면 더 큰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반면에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빼앗기지요. 원금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바깥쪽으로 쫓김을 받게 되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달란트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탤런트라고 하죠. 연기자를 뭐라고 합니까?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재능, 또 다른 은사. 그러나 이 달란트는 그냥 화폐 단위일 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탤런트라고.
재능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달란트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죠? 절대 만족이고 절대 행복 속에서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5달란트,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5달란트 받은 놈이 있고 2달란트 받은 놈이 있고 이윤을 남긴 놈이 있고 묻어버린 놈이 있어요. 어디에?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달을 가리키는 손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 잔치가 아니라는 거죠. 이윤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남기는 잔치가 아니라는 거죠. 뭘 말할까? 그것을 오늘 주목해서 발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그게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요, 2달란트요, 1달란트라는 것이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기회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지요. 그러니까 누구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구분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차지하지요? 순종이에요. 자, 여기서 힌트가 나왔어요. 달란트 비유의 최종적인 핵심적인 교훈은 뭡니까? 이익입니까? 남김입니까? 높은 자리입니까? 아니지요. 뭡니까? 순종에 있어요. 소리하십시오. 순종. 순종에 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림이 지연이 돼요. 응? 재림이 지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그 재림이 지연된다라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낙심천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근거히 버티는 인생인데, 삶인데 이게 다시 또 미루어진단 말이에요. 미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지연되는 만큼 이 세상을 버텨낼 수 있는 뭐 어떤 능력이거나 이걸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은혜예요, 은사지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게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지 난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달란트를 받으셨습니다. 이미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나는 몇 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손을 들어서 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았다고 하기는 좀 뻔뻔스러움이 있을 것 같고 5달란트 받았다고 하면 내가 좀 더 많은 뭔가를 헌신해야 될 것 같은 위기감이 샥 마음에 부담감이 오거든. 1달란트 하면 나는 최소한 또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은 최소한 몇 달란트가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다시 몇 달란트?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 여러분 몇 달란트를 받았을까? 제가 궁금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달란트가 주는 그 교훈에는 그 순종이 키워드, 핵심 단어가 되는데 잘 보세요. 5달란트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즉시 나가서 뭐 합니까?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어요.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우리 주인은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뒤쪽으로 쭉 가서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저 뒤로 한번 가보시면 그렇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주인에 대한 인식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읽어서 확인한 대로 뭐죠? 굳은 사람이라. 그 다음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주인을 주님을 신뢰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뭡니까? 즉시 나가 움직이지요. 그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가서 했는데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 보면 16절 한번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같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또 2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바로 가서. 예전의 성경에는 즉시라고 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5달란트 또 혹은 2달란트를 같이 받았을 때에 자면 우고하지 않고 바로 갔을까? 그는 주인이 내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기회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아가 역사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5달란트가 아니라 또 한 달란트가 아니라 최소한 2달란트 정도는 받은 것 같다라는 그 생각 괜찮습니다. 그것을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2달란트 인생이야. 2달란트 믿음이야. 아멘. 괜찮아. 이거는 괜찮은 대답이에요. 2달란트 정도 받으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2줄기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죠. 이걸 믿고 나가는 거죠. 이 달란트는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기회. 한번 소리하십시오. 달란트는 기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내일에 대하여서 꿈꿀 수 있는 기회, 봉사할 기회, 섬길 기회, 충성할 기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회,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은사, 달란트, 2달란트의 은혜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하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경영을 잘함으로 어떤 소득을 내고 성과를 내고 그것은 우리의 판단의 몫이 아니지요. 잘하였도다 또 혹은 악하고 충성된 종아, 이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주인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결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소한의 은혜를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섬기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즉시 움직이는 겁니다. 소리하십시다. 즉시 바로. 아울러 아무리 분주하고 바지런한 삶의 일상에라도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반드시 결산할 때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주일학교에서 노래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뭐지? 처음에 어떻게 하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나라, 그다음 뭐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지 말고 내리고 한번 한국 해주이소. 한번 박수로 청할까요? 주일날 강단에서 요구를 전적으로 거절을 하신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순종으로 가는 나라, 움직이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시거든 아멘 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시겠다 하셨으니 아멘 아멘 하십시오. 이게 달란트의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잘 기다리고 못 기다리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신다고 하셨으니 오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많이 가진 만큼 할 수 있는 게 참 많은데 나는 집안이나 학벌이나 재능 등이 부족해서 한 달란트만 가진 아주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사람마다 달란트를 다르게 주셨을까?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달란트가 풍성한 것 같아요? 생각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쯤 얘기하면 누구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아진다는 걸 알 텐데 누굽니까? 그럼 그걸 이제 알아요. 지금 꼭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니까. 아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 그 믿음으로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믿음의 많고 적음, 그 가지수가 많고 적음이 전혀 문제가 아니지요. 지금 내게 주신 은혜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것 마음 개념치 마십시오. 있는 자에게 나누고 없는 자에게 얻어야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합니다.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그것을 뺏어서 다 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주시는 그 말씀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런 어떤 불공평한 사회를 평균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최소한 충분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동을 해야죠. 작동을 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의 버튼을 눌러야 돼요. 복실이라고 하는 이 강아지를 손녀 선물이라고 주었습니다. 근데 이 나은이가 제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집어야 되죠. 그 배 밑에 보면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르고 내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주 재밌게 놀다가 짜증을 내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움직여야 합니다. 역사해야 합니다. 그 주신 그 은혜가 활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에 믿음의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날마다 누르셔야 돼요. 날마다 활용하십시오. 다음 중요한 것은 내 생각으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있겠다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주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의 것을 내려놓는 순간 놀랍게도 내 속에 누가 일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나의 좌절이 아니라 나의 포기가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의 순종, 수용이 곧 하나님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게 하시는 위대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그렇게 일하는 거죠. 교회를 금융적으로 계산해서 역사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가는 그 방향에서 해야 할 일과
해야 할 일 가운데에서 이것이 가한 이유와 못한 이유를 따지면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같이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사람이 있지요. 물 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누구다? 하나님이시지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했었을 때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란트 신앙으로 내가 무장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거룩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일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내 가진 것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동 그 자체죠.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믿습니까? 그럼요, 믿지요. 지침이라든지 어떤 교육 없이 좋은 성과를 내라고 하는 주인 너무 무책임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달란트 5달란트가 10달란트 되니까 완전히 성공주의가 아니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말은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으니까 주인이 너희는 가서 즉시 어디 시장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윤을 남겨라 라고 하든지 그런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줘야 되는데 단지 주고 떠났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줬겠어요? 그에게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아무 가능성이 없는데 그걸 왜 줘요? 그렇죠? 지도와 나침반을 왜 줍니까? 최소한 지도를 읽을 줄 아는 지식이 그에게 있는 사람에게 유용한 달란트가 되잖아요. 나침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충분히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존중하신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과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달란트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것으로 믿음에 순종하여 즉시 주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이것이 조건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내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끼치는 거죠.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가 가정생활에서 많은 사랑과 배려를 받고 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남에게 배려하는 자가 되고 사랑을 베푸는 손길이 되거든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베푸는 자가 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드러나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강박관념으로 볼 일이 아닙니다. 결국 어떤 열매나 우리 이 땅에서 어떤 이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 주인을 신뢰하는 거죠. 이미 임하였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을 발딛고 삶을 살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백성으로 사는 거죠. 기다려 줄 수 있잖아. 이해해 줄 수 있잖아. 왜냐하면 나는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왜 땅의 가치 때문에 내가 마음을 쓰며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해요. 우리는 하늘의 DNA,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 속에 이미 마음에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계를 한번 꼭 보십시오. 지금 보십시오. 시간을 보십시오. 몇 분입니까?
제가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잘한 거야. 성공한 거야. 달란트의 개수나 무게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이 있냐 없냐, 그 주인에 대한 신뢰,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신하느냐 아니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교훈을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또 어떤 겁니까? 순종하는, 움직이는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하는 믿음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가는 나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최소한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사심으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거니는 듯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그런 복된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회를 발휘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있어질 그 놀라운 축복과 복됨을 미리 맛보아 아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천국을 거니는, 주님과 데이트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